네,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에서 13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서 1장 1절에 1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에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김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멸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개울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내가 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이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이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바냐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것 같이 유다 왕 요시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손은 우리말로 고종 손자를 말합니다. 물론 스바냐는 당연히 왕위를 이을 히스기야의 직통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유다의 높은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높은 신분과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 중에 신실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신분과 또 많은 물질, 대단한 권세와 영향력을 가졌지만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스바냐도 그 당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거룩한 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 유다를 향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자,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다른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지만 심판 메시지가 스바냐처럼 하나님의 첫 말씀부터 그렇게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입을 여시고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스바냐가 활동했을 당시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인 요시아 왕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누구일까요?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악한 왕이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였고요. 아몬 왕은 요시아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자 요시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범죄함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더러워진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행했고요. 그 가운데 발견된 율법책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 다시 한번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 활개치고 다녔던 모든 우상 숭배자, 제사장, 남창 이런 모든 자를 숙청을 했고요.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제정하고 지키는 다윗 이후에 가장 다윗의 행실을 좇은 위대하고 선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졌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기틀이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일으켰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했으나 백성들은 오히려 몰래 더 숨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4절과 6절 그 사이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맡김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켠에서는 요시야 왕과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태도와 또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룩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획도 벗어나지 않는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선포할 책임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거룩함은 오직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삶 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적용 없이 언제나 듣는 것에서만 멈추고 변화되려 하지 않고 죄악된 모습과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교회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주의 종들의 책임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적용해야 되는 책임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교회에 복을 내리지 않고 있다면 말씀을 목회자들이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들여다봐야겠지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정말 진실로 순종하고 적용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 회복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자들을 벌하리니 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어디까지 무너졌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은 내리시나? 그분은 화도 내리시기도 하시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시대에 많은 신자분들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살만하고 원하는 것을 하며 살 때에 신의 존재를 더욱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있고 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과 능력은 어느 순간 약해지고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손에서 사라지는 그날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젊은 건강, 물질, 명예,
그게 잠시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할 뿐이지, 약간의 시간만 지나서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물질과 명예도 없어지면 그때 뼈가 사무치도록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내일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실은 원래 하나님은 어디에든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힘과 또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전도자가 무엇이라 선포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갚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정말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바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 있고 건강 있고 물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절대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며 우리에게 화를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과 건강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으세요.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혜를 믿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 인간의 이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노와 분노가 격발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 정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고 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귀한 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